네, 안녕하십니까. 신원호TV의 신원호입니다. 오늘은 잠언 18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다음 주의 말씀, 이 두 번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이미 있던 병도 차도가 급속하게 치료가 될 것이고, 또 평생 동안 질병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대체의학에서 심신요법이 있습니다. 심신요법은 마음 심자 그리고 몸 신자, 그러니까 마음이 몸을 치료하는 요법을 심신요법이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5천년 6천년 전에 사람의 심령이 그 병을 능히 고친다, 사람의 심령이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능히 고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했을 때 꼭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류증 여인이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 믿음은 영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치료에 대한 믿음이 너의 육신을 치료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만 있으면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고 마음의 질병도 치료되고 상대방의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맨 밖에가 육이죠. 바디 육. 그 안에 마음, 마인드, 마음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참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 영, 스피릿, 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까지만 알지요. 육신과 마음. 그러나 그 안에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나 직관이나 이 꿈은 영의 활동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과 마음과 영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은 이 세 부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피곤해집니다. 영이 기쁘면 마음이 기쁘고 육신도 활력이 나죠. 활력이 난다. 마음이 낙심이 되면 육신도 낙심이 됩니다. 아주 영향이 이렇게 긴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마음과 육신이 이렇게 연관이 깊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납니다. 마음의 시기와 근심은 우리의 뼈를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만병일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만 가지 병이 한 가지 독에서 나온다. 그 독이 뭐냐? 그 피가 독이 됐을 때, 피가 더러워졌을 때에 만 가지 질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피가 피를 주어 너희를 속죄하게 했다 그랬어요. 육체가 건강하려면 피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피를 어디서 만드느냐? 뼛속에 있는 골수에서 만듭니다. 골수. 그 골수에서도 조혈기관에서 우리의 피를 만드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우면 골수가 윤택해서 좋은 피를 만들어서 온 몸을 돌리기 때문에 건강하게 되지만은 근심이 있다든지 시기, 상처, 원망으로 쌓여 있으면 이제 뼈를 마르게 하기 때문에 피를 못 만들게 되고, 만들어도 더러운 피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로 말하면은 영사기에 불빛이 있고 그 불빛이 필름을 비추고 그 필름이 이제 스크린에 반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세 부분을 우리의 사람으로 말하면 영사기의 불빛은 이것은 영이고, 그 다음에 필름은 마음이고, 스크린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빛이 중요해요. 불빛을 잘 비춰야 필름을 통과해서 스크린에 잘 반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의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고 소떼를 지켜줘서 이제 나발이 양털 깎는 축제의 날에 다윗이 10명의 종자를 보냅니다. 이 좋은 날에 왔으니 소년들의 손에 무엇을 좀 주십시오. 광야에서 600명이 먹을 것이 없겠지요. 그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담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 줬으니 이 좋은 날에 좀 선처를 바랍니다. 그러는데 이 나발은 악한 사람이라. 다윗이 누구냐? 최근에 이 종들이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 돌아가라 하고서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모욕을 해서 보냈어요. 이 10명의 군사가 와서 보고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분노했던지 다 칼을 차라. 그 400명의 군사에게 칼을 차서 오늘 밤 이내로 나발의 집에 남자가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를 주기를 원하노라 하고서 칼을 차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아비가일 그 부인이 무화과 뭉치, 떡 200덩이, 또 잡은 고기 이것을 급히 준비해서 이제 다윗을 만나러 내려오다가 중간에 만나서 사제를 구하고 이제 다윗이 이제 너를 보내서 나를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갔더니 남편이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열어놓고 대취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튿날 아침 술이 깨었을 때, 나발이 술이 깨었을 때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하, 내가 죽은 목숨이었구나. 어제 죽었었구나. 그래서 마음이 낙담이 됐다고 하는데 이 낙담이라는 말의 주석을 찾아보면 마음이 죽어 그랬어요. 마음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낙담이 돼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동시에 몸이 돌과 같이 굳어졌습니다. 굳어 있으니까 한 열흘 후에 죽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몸의 연관이 이렇게 아주 세밀하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일을 받으면 벌써 혈압이 높아지잖아요. 가슴 맥박이 또 빨리 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신요법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야 몸이 치료된다. 몸의 질병의 뿌리는 그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을 치료하는 요법을 나름대로 개발했는데 그 요법 중에 하나가 화해와 축복의 산책, 또 감사요법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자를 이제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어느 목적지를 하나 딱 정해놓고 낮에 정해놓고 이제 그곳을 가면서 혼자 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동안 상처받았던 거, 마음 아팠던 거, 분노했던 거, 원망했던 거, 슬펐던 거, 이런 걸 풀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웠었지. 그때는 밥을 많이 굶었었어. 정말 너무 슬펐다. 너한테 돈을 꾸러가도 면목이 없어 꾸지 못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그것도 이야기를 하고. 시어머니를 모실 때에 참 힘들었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으면 남편은 시어머니 편을 들을 때는 더 외로웠다. 참 참기 힘들었다. 죽이고 싶었다. 그런 것들을 혼자 중얼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얼거리면서 이야기하면서 그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돌아올 때는 이제 자기가 아는 사람들, 그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다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 돈 떼먹고 간 영희 엄마 어디에 사는지 모르지만 축복한다. 잘 살아라. 딸 영희도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을 하면은 그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촛불을 켜놓고 앉아서 감사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부터 먼저 감사를 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부모부터 먼저 감사를 합니다. 부모고 아버지를 감사하고,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남편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식에게 감사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과거의 상처, 그 쓴뿌리가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분노하고 상처받은 곳에 틈을 타서 더 상처를 입히고 더 분노케 만들고, 그래서 그 마음과 육신을 멸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나 화해를 하고 감사하고,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했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이 화해와 축복의 산책, 감사요법이 성경적이요. 성경적. 그 화해하고 감사하고 축복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성령의 치유의 강선을 비추셔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치유의 기름을 발라서서 돌과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받은 거, 맺혀 있는 거, 그 슬픔, 이것들이 있으면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풀어야 됩니다. 땅에서 먼저 풀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걸 풀고 이걸 치유받아야 육신의 병이 치유가 됩니다. 이 뿌리를 뽑아야 육신의 질병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화해와 축복의 산책도 하시고 감사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를 자꾸 얽어매요. 감정의 슬픔에, 분노에, 낭망에 얽어매요. 그래서 결국 그 얽어매인 가운데서 영육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자유케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용서하고 축복할 때에 자유함이 있어요. 바울은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꺼리낌이 없노라. 꺼리낌이 없다는 게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이 자유함을 회복해야 여러분 질병에서 노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오 자유란 말이 있어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여러분, 자유함이 있습니까?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까?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내게서 다 화해하시고 그래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을 해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을 때에 여러분의 질병은 뿌리가 뽑히게 될 것이고 차도가 급속하게 될 것이고 치유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질병을 치료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